날씨도 덥고 이제 삼복더위가 물러가는데 아직도 덥죠? 네. 오늘은 더워서 그런지 여러분들이 기운이 없으신 것 같아서 서로 비타민 충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참 예뻐요 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자, 오늘 예쁜 사람들하고 예배하는 저는 참 행복합니다. 자, 뭐 그것까지 아멘할 필요는 없는데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다 힘을 내놓는도다라는 말씀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다 힘을 내놓는도다. 시작. 다 힘을 내놓는도다. 한 번만 더 합니다. 시작. 다 힘을 내놓는도다. 아멘. 우리는 아프리카를 딱 들으면 연상되는 게 있어요. 야, 저곳에서 어떻게 살까? 자, 아프리카 사람들은 물을 얻기 위해서, 물 한 모금 얻기 위해서 10리, 20리는 걸어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10리에 갔어도 이렇게 신선하고 또 좋네, 먹고 싶네, 그런 물이 아니잖아요. 그 물이 얼마나 더러운지 알잖아요. 그런데도 먹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유격을 끝나고 행군 100km를 하는데 이제 8월 달에 유격을 합니다, 보통은. 그러니까 밤에 출발을 해요. 밤 12시에. 그래서 12시에 출발을 해서 새벽을 거쳐서 아침을 걸쳐서 11시쯤 돼서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수통에 담았던 물이 다 떨어졌어요. 떨어진 지 몇 시간 됐어요, 여러분. 근데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근데 시냇가가 어디인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8월이라서 이제 막 모 심고 막 이제 막 거름 주고 그래서 논들이 뭐예요, 여러분? 자, 좋은 물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막 물을 먹는 거예요. 먹고 났더니 자, 막 거름 냄새가 막 그때부터 이제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름 냄새 알죠, 여러분? 거기에 막 소똥이니 막 집똥이니 막 닭똥이니 막 그런 거 갖다가 넣는 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여러분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논물이 무슨 물인지 농약이 들었는지 그게 보이지 않아요. 당장 뭐부터 하고 싶어요? 먹고 싶어요. 왜? 목이 마르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먼저 먹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여러분 그 더러운 물을 왜 굳이 마셔야 합니까? 먹어야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아프리카를 보면 엄마가 아이를 낳아서 아이에게 모유를 주어야 되는데 모유가 말랐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이도 마르고 엄마도 마르고, 그래서 아이가 눈곱이 꼈는데 거기에 파리가 따닥 붙었는데 엄마도 쫓아줄 힘도 아이도 쫓아낼 힘도 없이 죽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프리카를 볼 때는 광활한 땅이에요, 여러분. 넓은 땅이에요, 여러분. 아주 좋은 땅이에요. 비만 오면 그 땅은 풀이 왕성하게 자라는 땅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과일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땅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온갖 우리가 알지 못하는 동물들이 살 수 있는 그런 땅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뭐가 오지 않아서요? 비가 오지 않아서. 비가 오지 않아서 그 땅이 여러분
열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곡식을 심어도 그 땅의 열기로 인해서 곡식이 타서 죽습니다. 남은 그러한 나무도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하면 그저 죽음의 땅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바로 그런 배경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데 그 땅이 지금 아프리카와 같은 땅이 되었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들 마음에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그들 마음에 우상을 모셔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끊겼어요. 우리는 여러분 알아요. 자, 여러분들 주방에서 요리를 할 때에 중간 밸브를 열어야 돼요? 닫아야 돼요? 열어야 돼요. 닫고 나서 막 그 가스레인지를 키는 막 용을 씁니다, 여러분. 안 켜진다고 뭐예요? 이놈의 걸 막 집어 던지니 마느니 아무리 백날 해보세요. 켜집니까?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막 식은땀이 나도록 해보세요, 여러분. 켜져요, 안 켜져요? 안 켜져요. 뭘 열어야 돼요? 중간 밸브를 열어야 돼요. 축복의 통로가 연결되어야 됩니다. 전기도 마찬가지. 발전소에서 전기를 보내줘야 돼요. 전구 따마 간다고 해서 해결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해야 돼요. 자, 그 땅은 여러분 무슨 땅이에요,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려면 하나님이 뭘 내려주셔야 돼요? 이른 비와 늦은 비. 그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부족하면 하나님은 뭘 내려주세요? 소낙비를 내려주세요. 그리고 새벽마다 이슬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땅이 자 지금 메말랐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 가운데 있고 짐승들이 헐떡거려요. 물을 먹지 못해서. 땅이 뭐예요, 여러분? 소리를 지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땅이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뜨거우니까, 여러분. 여러분 뜨거우면 어떻게 해요? 아, 뜨거워 하고 애교 있게 하나요? 어떻게 해요? 뜨겁다고 아우성을 치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 땅에 뭐가 내리지 않았어요? 비가 내리지 않아서 그 땅의 곡식이 하나도 자라지 않아요. 그리고 있는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는 뭐가 와서 다 갉아먹어요? 메뚜기가 와서 갉아먹어요. 심지어 여러분 그 나무의 뿌리는 뭐가 왔어요? 늦이나 황충이 뿌리까지 가서 갉아먹어서 동식물이 먹을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말라 비틀어졌어요. 그리고 다 죽었어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요, 여러분. 땅이 뜨겁다고 소리를 지르죠. 동물들은 헐떡거리죠. 사람들은 육체와 영혼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점점점 그들은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육체적인 고통이 따라올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그들은 깊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땅도 동식물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아우성을 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못을 했어도 그 자녀가 죽어갈 때 박수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안타깝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죽어가는 백성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보시는 하나님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요엘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요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만 해다오.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내렸던 징계를 풀어주고 너희들에게 축복을 다시 허락하겠다. 이것이 요엘 2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인내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시사 그 백성이 어떤 죄악을 저질렀어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하여 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를 풀어주시고 그들에게 축복을 내려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어떻게 해요? 소제와 전제를 드릴 수 있도록. 소제는 뭐예요, 여러분? 곡식이 나서 그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겠다고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전제는 뭐예요? 짐승의 여러분 번제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방식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전제와 소제를 너희가 여호와께 제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축복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뭐만 하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너희들이 그 마음의 우상으로 찌들었는데 그 너희들의 마음속에 그 온갖 세상의 우상들을 다 내버리기만 하면,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마음으로 믿고 그 하나님만 신뢰하면 하나님은 다시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는 장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2장 18절 말씀이에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은 그 땅을 극진히, 우리 극진히, 국진이가 아니라 정말로 극진히 하나님이 그 땅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 주셨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땅에 우상 섬기는 자를 다 내보내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잖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반드시 누구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땅이에요. 그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땅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 풍성한 소출을 날마다 거두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자비를 매일같이 느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그 땅을 사랑하시고 그 땅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니까요. 그런데 그 땅의 백성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그 땅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땅의 백성들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합니까? 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극진히 사랑하사 그들에게 인내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못을 했어도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때요, 여러분? 내 자녀가 나는 너무 사랑하지, 여러분. 자기의 자녀는. 다른 자녀는 여러분, 이웃의 자녀나 어떤 모르는 사람은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죄값을 받아야죠. 그런데 내 자녀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뭘 받아야 돼요? 죄 받아야 돼요? 용서받아야 돼요? 용서받아야죠.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청원도 하고 대통령에게 청원도 하고 판사에게 뭣도 합니까? 탄원서도 올리잖아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죄를 지었다. 그러니 용서해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사람들이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어떻게 해요? 벌 받아야 되고 뭐 살아야 합니까? 속된 말로 징역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그 땅을 지극히 사랑하사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서 그 땅에 하나님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여러분? 자, 하나님이 2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축복이 멈춰진 그 땅은 저주의 땅이 되었고 고통의 땅이 되었고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그런 땅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징계를 풀어주시면서 그 땅이 여러분 뭐가 낳는 땅이 되었어요? 싹이 낳는. 그러면 싹이 나려면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야 돼요? 피가 내려와야죠. 그것은 하나님이 새 소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새 희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뭐만 하면요? 하나님 앞에 회개만 하면 마음을 여는 거. 옷을 찢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 오늘 이쁜 옷 입고 오셨네. 그래도 나시 안 입고 오시고 비키니 안 입고 오시고 다 그래도 정장 입고 오셨네. 그러니까 옷 찢지 말고 뭘 찢으라고요? 마음을 찢으라고. 그래서 내 마음에 세상 것으로 채워진 내 마음을 찢고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소망, 새 희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 사막길을 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루 종일 사막길을 걸었을 때 가장 보고 싶은 게 뭐예요, 여러분? 친정어머니 보고 싶을까요? 보고 싶기도 하겠죠. 그러나 친정어머니보다 더 보고 싶은 게 뭘까요? 종려나무. 그 종려나무 근처에는 뭐가 있습니까?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내가 지쳐서 쓰러질 지경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저 멀리에 종려나무가 막 우뚝우뚝 서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무슨 힘을 내서라도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이수월 권사님. 죽을 힘? 젖먹는 힘까지 다 내서 죽을 힘을 내서 어떻게 해요? 가야지요. 왜? 거기에 새 희망이 있잖아요. 새 소망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사 그들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싹이 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싹 난다. 너희들이 먹을 것이 생겼다. 그리고 사람들도 기쁨을. 그래서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향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어떻게 해요? 뚜렷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겨울철이 보면 나무들이 퀭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봄이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싹나죠. 그런데 봄이 싹나려면 뭐가 내려야 돼요? 비가 촉촉히 하루 종일 내려야 돼요. 그래야 어디가 적셔져요? 땅이 적셔져요. 촉촉
그러면 자, 들판에서는 새싹이 돋아나요, 여러분. 왜요? 우리 권사님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예배 끝나고 물어보세요. 자, 뒤에서 뭐 하지 마시고 쳐보세요. 촉촉히 뭐예요, 여러분? 싹이 나고, 자, 나무에는 이 꽃망울이 맺히잖아요. 그래서 꽃이 피어서 사람들에게 꽃을 보여주기도 하고 열매를 보여주기도 하고 또 어때요, 여러분? 자, 향기를 주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좋은 겁니다, 여러분. 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저희 아들이 지난 주일날에 와서 이제 오늘 이제 다시 이제 복귀합니다. 수련회 끝나고 이제 일주일 끝나고. 그랬더니 어제 저희 집 사람이 이제 평상시에 주일날 설교 잘하라고 가끔씩 저한테도 토요일날 서비스를 합니다. 뭘 빵을 사준다든지 아니면 과일을 사준다든지. 평상시에는 뭐 별로 사주지는 않아요. 자, 남은 잘 사주는데 저한테는 그렇게 사주지는 않아요. 뭐 먹자고 해도 잘 안 먹고. 근데 어제는 저희 집 사람이 웬일인지 뭐 과일을 사러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를 사오더라고요. 햇살에 복숭아 그리고 자두. 그러면서 저희 집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햇살에가 얼마나 비싼지. 그리고 그 주인이 참 맛있다고. 그러면 햇살에를 샀으면 저한테 주고 가야 됩니까? 안 주고 가야 됩니까? 주고 가야죠, 여러분. 근데 햇살에는 이제 본인이 다 들고 가더라고요. 저한테는 자두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제 자두 2개를 들고 갔어요. 이제 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햇살에는 뭘 받아서 햇살에 여러분? 햇살을 많이 받아서 햇살에라고 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 그런데 제가 집에 이제 설교를 늦게 준비하고 1시 반쯤에나 2시 반쯤에나 갔어요. 그랬더니 저희 집 사람이 와이셔츠를 막 10개인가 20개를 샥 다려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햇살에가 비쌌는데 맛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 왜 맛이 없겠어요, 여러분? 장마와 비와 뭐예요, 여러분? 폭풍. 자, 지난 한 주간에 대한민국에 뭐가 많이 왔어요, 여러분? 비. 그러니까 당연히 비가 많이 왔으니까 복숭아는 뭘 빨아들였어요, 여러분? 물. 햇빛은 덜 빨아들였으니까 햇살에가 맛있어야 되는데 우리 생각에는 뭐예요, 여러분? 햇살에 하면 복숭아가 김복순 권사님 맛있어요, 맛이 없어요? 맛있어요. 그런데 그 햇살에가 맛이 하나도 없고 물살에가 된 거예요. 햇살에가 아니라 무슨 살에요? 물살에가 된 거예요. 먹은 만큼 어떻게 해요? 옆으로 해서 열매를 맺은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는 먹은 만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 실망 가운데 있는 백성, 우리는 이제 끝이라고 하는 사람들, 깊은 절망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 끝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시 축복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자,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 결단코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비와 눈은 어디에서 내려요? 하늘에서 내려서 어디를 적셔요? 땅을 적셔요. 그러면 그 땅을 적시면 거기에서 사람들이 종자를 심으면 그 종자를 통해서 사람들은 곡식을 얻게 돼요. 풍성함을 얻게 돼요. 할렐루야. 그렇듯이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반드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하여서 그 백성들이 형통되게 한다는 거예요. 잘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선포하고 계세요. 너희들이 지금 이러한 모습이고 이러한 삶이다. 그러나 나 여호와가 내 중심이 뜨거워졌고 내 땅을 내가 극진히 사랑해서 너희에게 인혜를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서 너희에게 다시 축복해 주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은혜 받은 백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혜를 받는 백성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삶이라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다시 소망을 주면서 새 희망을 주면서 우리에게 너를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극진히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예배당에 온 사람들에게 극진히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징계가 막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징계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축복이 막혀 있어도 하나님이 풀어주셔서 축복의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열매 맺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징계가 풀리고 축복이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나무가 커졌다라는 거예요. 성숙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자, 성도가 믿음이 성숙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셔서 그들이 이제 축복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깊이 오늘 제목을 제가 정한 것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정했는데 다 뭐죠? 힘을 내는도다. 자, 그러면 하늘에서 비가 내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당연히 땅은 여러분 뭐가 나요, 여러분? 뭐가 나요? 싹이 나죠. 저는 쌀 난다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싹이 나고 나무는 여러분 열매를 맺지요, 여러분. 그런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뭘 한다고 그랬어요? 당연한데 이것들이 싹 나는 것도 열매 맺는 나무도 뭘 낸다고요? 힘을 낸다고요.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 열매도 여러분 다 뭐예요, 여러분? 똑같은 열매는 없어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 여러분 햇사레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그 햇사레가 햇사레처럼 맛있는 복숭아는 아니라는 거예요. 물 먹으면 뭐예요? 물새래예요. 그래서 하나도 맛이 없어요. 돈만 뭐예요? 비싸요. 그래서 깎아도 뭐예요? 손이 가지 않아요, 여러분. 새우깡 같이 손이 안 가요, 여러분. 한번 딱 먹으면 뭐예요? 얘는 무보다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얘는? 설탕이나 꿀에 재서 먹어야 돼요. 얘는 햇살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 안 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에 산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산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데 여러분 어떤 믿음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그냥 믿음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어야죠. 열매 맺는 믿음이 되어야죠. 할렐루야. 그냥 믿음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찮은 여러분 모두 나무도 뭘 낸다고요? 힘을 내는데 우리는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가 누구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하여 줬습니까? 예수의 피. 그냥 우리가 나의 나된 것이 아니에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나 때문이에요.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김복순 권사님 혼자 세상에 남아있어도 예수님이 오실 거예요. 한 영혼은 뭐보다 귀하니까? 천하보다 귀하니까. 아, 목사님, 저 같은 사람 혼자 있는데 주님이 오신다고요? 오십니다. 왜 안 오시겠어요? 천하보다 귀한 것이 영혼인데 왜 그렇게 여러분 자존감이 없으십니까? 자존심은 세면서 자존감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극진히 뭐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고. 하나님 마음은 항상 뜨거우세요. 우리를 볼 때마다 뜨거우세요. 뭐 하시기 위해서?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을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를 다 담당시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여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여러분 어떤 믿음이어야 돼요? 죽은 믿음,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되기 위해서 기도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악에 빠지지 않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악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고 있어요. 진리에 거룩하게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진리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열매 맺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칭찬받고 역사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믿음. 그러기 위해서는 다 뭐하다? 힘을 내는도다. 덥지요, 여러분? 덥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믿음의 힘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야 돼요. 믿음의 힘을. 이 한 주간 여러분 믿음의 힘을 냅시다. 할렐루야. 믿음의 힘. 믿음의 힘을 내기 위해서는 십자가 붙잡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위해서 예배합니다. 내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잘 되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살아있는 믿음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죠. 결론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여러분 얼마나 참담하고 참혹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모습은 너무도 참담해요.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것만큼 여러분 우리가 축복으로 온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와주셔야 돼요. 이른 비와 늦은 비와 소낙비를 내려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우리는 받고 살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잖아요. 믿습니까? 그 사랑이 오늘 또 여러분을 강권하셔서 오늘 성전에 오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마음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 제 마음에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자꾸 세상적으로 가면 힘들잖아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가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도리는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의 강물이 흐를 수는 없어요. 계속 밸브가 조금씩 잠겨져요. 여러분. 확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의 역할과 축복이 계속 임하여서 여러분들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형통되고 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